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은 우리 몸에서 추위를 제일 잘 견디는 부분이 아마 얼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차가우면 장갑도 끼고 또 발이 차가우면 양발도 신고 몸이 가하면 또 네이도 입고 귀가 시리면 귀마개도 하고 또 요즘은 이 코도 입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얼굴에는 여러 신경이 많이 와 있고 또 추위를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견디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도 좋은 나무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북편가지, 찬바람을 많이 받은 북편가지 쪽을 그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올바른 좋은 발론이 된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볼 받고 영적인 강자, 영적인 강골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연단이 처음에는 힘이 드나 받고 나면 큰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 이전에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 욕심의 사람, 인본주의적인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일생이 그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기념별을 세우고 서운을 한 후에 외삼촌 집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집에서 14년간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의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에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서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고 또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현재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신앙, 축복 기도, 말씀 그 세 가지를 붙들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나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은 2때를 이루었다. 그 말은 바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손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 하나 붙들고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걸 안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복의 약속을 받았죠. 나는 네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현재에 장소적으로 현장에 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됩니다. 왕이 세운 양로원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할머니 노인이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왕이 종종 방문합니까? 예, 방문합니다. 몇 번 방문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현재 성령님도 현재 여기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지키심을 믿으면서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700km가 됩니다. 하루에 40km를 걸어가도 20일간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머나먼 길을 혼자 걸어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외삼촌에 있는 바단 아람 근처에 와서 양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만나고 외갓집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해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예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들뿐 아니라 손주들도 선한 사람, 좋은 친구, 선생님, 배우자 만남을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는 기도를 해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 입맞추고 울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입맞추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고할 때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곤육이다 하면서 형제애를 그렇게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외삼촌 일을 도웁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리 생질이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다. 보수를 어떻게 할까? 품살을 어떻게 할까?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숨기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오늘 수일같이 겠다 며칠처럼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맡은 일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라헬은 야곱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성실하니까 라반이 외삼촌이 품삯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헬 일터에서 일하다가 만나고 일하며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으로 일하지 않고 일꾼처럼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성실히 일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가만히 집에 앉아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양쓰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을 아시죠?
하루 종일 들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자 부부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부부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종교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일하는 포도 농부로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먹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공짜로 받는 것은 공짜 심리만 주기 때문에 그건 아주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일하고 싶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건강했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겠느냐?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게을러서는 영적인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실, 진실, 신실 이 세 가지 것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부요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실한 단어가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은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에모나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신실한 것이 그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신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을 살고 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한 말은 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 온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성실이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그러니까 소박하게 일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은 이미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가난한 소년이 들어와서 성실합니다. 그리에 정원을 가꾸는데 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돌도 갖다 놓고 자기가 조각품도 갖다 놓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꽃만 갖고 오면 되지 말라고 이거 하느냐? 돈도 다 안 주는데 예, 나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도 갖다 놓고 이 조각을 하는 것은 나의 취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나오고 창의력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보다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이를 사랑함으로 7년을 자원봉사로 섬겼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이렇습니다. 7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2550일이 됩니다. 이같이 긴 날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긴 것을 짧게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힘든 줄 모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웠죠. 엄마가 똑같이 15kg 자식을 얻는 것과 15kg 돌멩이를 얻는 것 똑같은 15kg이면 자식을 얻을 때는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를 업을 때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죄를 기쁘게 가볍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원에서 불평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했네. 사랑의 수고했다. 사랑의 수고, 노력과 희생에 들어간 고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현재적, 계속적, 땀 흘린 그런 사랑의 종로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인들 고급화되어 가고 귀족화되어 가고 진화되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나 행함,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나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강조하나 예수의 십자가는 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의 시대에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하는 사랑의 수고와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너 진실로 내 제자가 되라 그런 거죠. 네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이 힘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생명 자체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가 되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이 수고에 현신이 떨어졌나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성찰하고 회개하셔서 처음 사랑과 수고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이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값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66통의 1187장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사랑했다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 김수자 권사님, 고려대 교수 김인수 장로님의 1961년부터 63년 사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진실로 사랑하다 보니까 장학생도 되고 역경도 이기게 되고 과정도 이루게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혼한 지 30이 지났는데 또한 세상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지는 인수를, 인수는 수지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은께 또 다음 시간은 못 살겠다 이 얘기입니까? 수지는 인수를, 인수는 수지를. 여러분 아내 남편 이름 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집사님 반주하기 때문에 대표로 말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아, 김진아. 진아는 동우이라, 동우이는 진아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제가 알아듣기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삐질까봐, 예, 내 안 하고 그런 게 반주를 해서 대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7년도 술같이, 며칠같이, 30년도 술같이 얘기한다. 참된 헌신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랑을 쓰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쓰면 믿음을 거두고 거짓을 쓰면 거짓을 거두고 내일 거둘 수도 있고 내년에 거둘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거둘 수 있고 노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라헬 대신에 리아가 신혼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예삼촌에게 따지죠. 항의를 합니다. 왜 속였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의 대답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이 지방에서는 옳지 않다. 7일을 채우라.
7년을 숨기라 그를 그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7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의 씨를 뿌린 것이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했는데 라반도 레아와 공모해서 야곱을 쏘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면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뒤에 31장에 가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고 정직을 심고 진실함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인간의 일생은, 신앙의 여정은 심고 거두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은 것을 심으려 합니다.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에 심은 것 오늘 내일 거두어질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며 반드시 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현재 가진 것 없어도 보이는 것 없지만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이 없음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 쓰르리.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에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안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맡은 일 성실히 일하는 일꾼으로 살고 예수 안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 사랑으로 7년을 술같이 수고하면서 선함을 심어 선을 거두는 인생 여정,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평생 인도 보여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